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쉽고도 또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숨은 왜 쉬고 계십니까? 네, 놀리나 그런 살아야 되니까 쉬겠죠? 네. 밥을 왜 먹습니까? 나는 밥을 왜 먹는가? 나는 밥을 왜 먹는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답하고 계시죠? 두 개 더.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마지막 하나. 나는 왜 사랑하는가? 질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질문 자체는 쉬워요. 대답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혹은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렵거나 심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수록 그 대답이 쉽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철학적인 대답을 요구할 때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탁탁탁 던졌을 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5초도 안 드렸죠, 질문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숨을 쉴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난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 물론 이제 영역마다, 항목마다, 분야마다 전부 다 본질적인 문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공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허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질문들을 제가 딱 드렸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권태로운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괴로운 삶은 살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는, 거기에는 모든 하는 행동들 있죠. 질문에 대한 모든 행동들, 거기에는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우리 중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에 즐겁게 기대함으로 정말 기대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이 뭐 재밌거나 기대가 되거나 하기는커녕 그냥 내 삶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버릇과 습관에 따라서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극단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매번 그냥 어떤 신앙생활이 하기는 해요. 다 하기는 해요. 뭔가 모습은 다 있어요. 어떤 역할이랑 그런 어떤 행동, 그 형식 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따분하고 또 지루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는 그런 질문들.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것 좀 해줄래? 예 하는데 거기에 의미랑 가치는 없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 해요. 따분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재미도 있고 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도 있고 또 아무리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좀 이렇게 기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갈망은 하지만 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해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권태로움을 느끼는 그런 부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제 총 4가지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부류입니까? 혹은 또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보니까 부활절 어간에서도 이렇게 본문 한번 다뤘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 때도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앞에 읽은 이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서 너 남편이 있었지, 너 남편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남편 없어. 근데 너 남편 없는데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야. 5이 있었지, 근데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라고 하는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이 남자에게서 뭔가 체험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방탕하고 음란한 여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시대의 이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 2000여 년 전에 이 시대의 어떤 피해자라고 했죠. 남성 우월주의 가운데 있는 그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겨울수련회 했었던데 아무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갑니다.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가요. 이 여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뜨러 갔다가 거기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유대인 남자 예수님, 물론 이제 성별인 남자로 돼 있어. 신은 성별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랑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랑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굉장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굉장히 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흘러내려오는 그 굉장히 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후에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혈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순수 혈통 그리고 이제 믿음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얘네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민족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섞였다는 거죠.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멍멍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 우리를 싫어해 상종도 하지 않아. 그런 거 같고 물론 예수님도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민족 우월 중에 빠져 있는 웬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로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내가 네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 10절 있죠. 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 나는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인은 11절에서 봅시다. 11절에서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한테 분방까지도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 여기서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길어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마시고 또 갈증이 나고 또 목마르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더 뭔가 심오한 어쩌면 좀 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봅시다. 여인은 그 물을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럼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면은 부모님 데리고 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죠. 사실 이 여인은 아픈 곳이 있는 거죠. 아픈 곳이 있는 거예요. 남편 없어요. 그 지나갔었던 그 수많은 남편들 다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이게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이때의 여인은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보호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었어요. 아시죠? 여자가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그냥 홀로 있게 되면은 그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남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은 이제 저 남편 없는데요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17절, 18절 보니 예수님께서는 원래 알고 있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겁나라는 그 허세를 이렇게 막 하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가와가지고는 그 아픈 곳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굉장히 좀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물질적인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물음에 답을 오가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대화가 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유대인 남자는 범상치가 않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공허하게 느끼고 있었던 허무하게 느끼고 있었던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늘 궁금했었던 이거를 이 비범한 범상치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러면은 뭔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 어떤 영적인 질문이냐?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말을 이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던져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기다렸다는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라고 해요.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 이후의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한적인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그리심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 산이 맞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나요? 라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장소가 아닌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1절.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늘 사마리아 여인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에 국한된 거기에만 나타난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축복의 산이라는 그 산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뭔가 갈급함은 있는데 채워지진 않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해야 할 그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들어 왔다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나열했었던 그 네 가지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도 없고 어떤 감흥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감정이 달래지기를 바라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벌은 받지 않겠지라는 어떤 면죄부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배를 해도 이 예배를 당해 다 나가도 그냥 졸다 나왔네, 혹은 시간 아까워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뭐 예배가 어떤지 저떤지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지 저기서 예배할지, 이런 방식으로 예배할지 저런 방식으로 예배할지, 이런 거는 어떨지 저런 건 어떨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 예배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now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혼합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누구를 향해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길이 잃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이 되고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는 고쳐지지 않고 내 생각 마음으로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분명히 정해졌을 때 그때 내 삶은 무너졌었던 흐트러졌었던 질서가 망가졌었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정렬되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쩌면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그러면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곤태에 빠지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어떤 것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불렀을 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시그널 시리즈 우리가 7번 했을 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지금인데 하나님께 하고 지금인데 그 대상이 바로 너 눈앞에 있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눈이 가려져서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어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모세오경을 믿고 거기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방식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 방식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주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 얻기 원하는 그것에서도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제 생각하기도 귀찮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들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 따라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우리 신앙의 문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 한 분, 오직 예수고 예수 한 분이고 예수 전부예요. 예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 일부분, 예수 절반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소망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을 때에 삶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삶을 예수님께 찾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11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1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찾을 때에 어디서 찾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물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 물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기가 찾고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를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 프레임에 갇혀서 당신은 그러면 어디서 물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그 프레임으로 장소에 대해서만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줘도 전부 다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사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서 그 중심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무릎을 꿇고 그 순복하면서 예수님을 한없이 구해야 돼요. 지나치게 구해야 돼요. 그거 욕심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그거 욕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거는 욕심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그리고 그게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배할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무엇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위로받는 것이지 내가 위로받기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 측은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겠지만 그것은 자칫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숨을 왜 쉬냐, 밥을 왜 먹냐, 돈을 왜 버냐, 공부를 왜 하냐 그런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강명식 음악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냥 찬양할 때 내가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사가 이래요. 영원한 사귐에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내 다른 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죠. 전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 본질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삶의 본질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공허에 빠지지 않고 권태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가지고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이제 우리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이 있나요? 그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삶이든지 학업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질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학업과 우리 사이에도 화목해 하시고, 관계 사이에도 화목해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화목하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좀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합니다. 공허에 빠졌다면, 뭘 하든지 간에 권태에 빠졌다면,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빠졌다면 다시 한번 본질을 되찾고 진짜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대가 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함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다 보니 허무에 빠지고 공허에 빠지고 지루함과 권태로움에 빠졌었던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원하는데, 그분을 더욱더 사귐으로써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그 우리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매 시간 매 순서마다, 그리고 모든 영역들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또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일을 또 남은 일정을 마치고 또 일주일간 우리를 또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